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살아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있는 아이는 없어요. 울어 제낍니다. 또 몸을 꼼지락거리고 계속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또 배고프면 또 울어서 젖을 달라 그러고, 또 자라면서 또 엄마 화장대 다 그냥 부셔놓고 점점 더 자라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더 많고, 하여튼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냥 긴장의 연속이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병자는 움직이질 못해요. 아파서 끙끙대기만 할 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생명은 이렇게 반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예수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이 고을마다, 마을마다, 도시, 성, 이곳, 저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면 그냥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반응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자들이 몰려올 때 침상째로 막 몰려오는 병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손이 자기 옷가에라도 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손을 좀 옷가에라도, 내 몸은 고사하고 그냥 옷가에 스치기만 해도 좋겠다고 그러면서 병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곡 중에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죄로 병든 이 몸 다시 새 생명을 얻었노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아주 굉장한 그런 가곡의 시인이라고 불리던 김현준 학장의 그 시에 이 노래를 붙인 게, 청년 시절 그 곡을 처음 찬양대에서 그 곡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뜨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이 정말 그립고, 주님이 좀 나를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꺼내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반응 속에 꿈이 있어요. 꿈.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꿈을 따라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예수라는 그런 소문만 들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만 들리면 그냥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옷가에라도 좀 손을 대게 해달라고, 또 침상째
병자를 메고 오면 그 병자, 그리고 그걸 메고 가는 사람들 다 그 마음에 꿈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꿈이 있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비로소 반응을 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우리 주님 별로 반응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즐겨 찾던 기도원의 그 원장님은 이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막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예배 마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방석을 들고 막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 목사님 그냥 가까이에 다 방석들을 펴놓고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원장님 가만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애들에게 먼저 손을 얹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손을 얹어요. 체면 치레하고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급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놓고 그런 말씀도 하셔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손을 얹지 그냥 기도하는 사람한테 손도 얹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뛰어나올 때도 손살같이 뛰어나오고, 그리고 엎드리자마자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네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꿈이 있다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병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오죽했으면 내 옷가에라도 손을 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어요. 꿈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손만 얹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상죄, 그리고 또 5세 혈루증 여인이 그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더니 내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역으로 내 옷가에라도 손을 대 주십시오. 이런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병자들에게는 꿈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런 꿈이 커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가운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저런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터득하는가? 주님께
내가 반응하면 나는 낫는다. 나는 해결된다. 나는 산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자라면서 참 감격스러웠던 예배 장면들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장례가 조용해요. 근데 말씀하고 기도하고 잔을 돌리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성찬식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정말 달깃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막 느껴지니까 삽시간에 그 성찬식 자리가 막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반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정말 괴로운 몸짓 한 번 없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 성찬식을 끝낸다면 그건 시체와 다를 바 없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나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거기에 마땅한 반응이 나타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을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 그때 알아봐야 돼요. 아,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주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셨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허공에다가 대고 반응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반응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고을에 가든지 곧 알아봤다 그랬어요. 곧 알아봤다. 소문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내 생활에 빠져서 아니면 세계 돌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알아보세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이게 반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어요. 오라고 하는 소리에 그냥 베드로는 무작정 뛰어내렸어요. 물에 대해서는 베드로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물속에 뛰어들면 빠져 죽는다는 건 모를까요? 그런데 그 파도치는 그 물 위로
겁도 없이 그냥 뛰어내렸어요. 왜? 주님이 앞에 계시기에. 주님이 앞에 계시기에 뛰어내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좀 반응하는 신앙을 보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힘든 상황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 성남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막 뛰어 걸어오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제자들이 너무 힘겨워하니까 그걸 안쓰러워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 달려오셔요. 물 위를. 힘든 상황만 보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내 곁에 오셔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예수를 알아보고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렇게 막 전하는 겁니다.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내가 만난 예수를 알리고 싶어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꼭 내게 어떤 은혜 베풀지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오셨다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병상을 메고 침상치에 나오기도 하고 또 병자를 시장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생길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병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 그런 병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이 병자를 건드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막 그러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 생기면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여요. 내 꿈이 이루어질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식을 무시하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이게 꿈이 있는 믿음이에요. 꿈이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기회를 놓쳐버리면 정말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오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옷가에라도 그냥 내 손은 고사하고 그냥 지나치면서 내 옷가에라도 살짝 한번 손을 얹어 주시기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니까 그냥 옷가에라도 좀 손을 대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손을 댄 그 모든 사람들은 성함을 얻었다.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세요. 우리 주님께 반응하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내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들면 주님 앞에 그때 이 세상의 것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못할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세요. 우리 주님은 다 성함을 얻게 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쾌거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